네, 안녕하십니까 펠로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말씀 우리 7장 6절부터 우리 10절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참 굉장히 힘드시죠?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적인 자가격리로 다들 집에 계시고, 또 너무나 이렇게 오랜 시간 집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더 힘든 것은 우리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또 그래도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또 그러한 일상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들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새벽 설교 영상 이렇게 찍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만, 여러분들 당분간 또 이렇게 이런 기간들이 조금 지속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 에스라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저희들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은요, 교회론이라는 그런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그 신학교에서 한스 킹이 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교회는 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나누는데, 오늘 여기 본문도 보니까 보이는 성전과 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 이 성전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완공하고 또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6장 끝에는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이 보이는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1차로 귀환했던 에스라와 아니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로 이렇게 와서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전 건축이 딜레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건축되고 완공되었지만 58년이 지난 이후까지 그 성전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와 또 성도들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8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속에 에스라라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성전은 세웠을지라도 그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다 같이 힘을 모으면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애쓰면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고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반강제적인 그러한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찾으셨는데 바로 그 찾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스라 7장 1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그 족보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 1장부터 5장까지 그 족보 속에서 이렇게 길게 지금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그러한 그 족보 내용 속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족보가 드러났을까? 여러분들 특별히 에스라가요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가문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를 사용하실 때 그가 아론의 자손이었고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서 7장 6절을 보면은요 에스라는 혈통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그런 학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뿐만 아니라 실력도 겸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자격이 있어도요 실력으로 준비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있는데 그들도 역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혈통적으로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그 또 하나 반대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실력은 있는데 이 어떠한 그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 출신이나 또 어떠한 그 외적인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공적으로 인정도 받고 또 자기 실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 세상 실력만 있으면 위험한 건 뭐냐면은요 세상 실력 없이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왜 쓰셨을까? 그 위기의 시대 속에 그 암담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오늘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실력도 있었고 또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요 7장 6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왕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는
정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적으로 그는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요, 세상적인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여건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다니엘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가만히 그들의 인격이나 또 그들의 영성을 내다볼 때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다 겸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바꾼다고 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들은 정말 우리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화려하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정말 자녀가 올바로 자라고 또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부모들의 그러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고 또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도 더 좋은 환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마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학교와 또 좋은 선생님을 구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려고 하지만 그 아이의 그러한 그 인격 속에 그리고 또 그 아이의 그러한 마음 속에 의지가 없다면은요, 이 부모의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환경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야 됐고 또 민족의 그러한 존폐를 그가 스스로 또 감당해야 된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에게 허락하셨던 것이고, 에스라는 수준이 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모든 것들이 안정된 또 여유 있는 그러한 취미생활이나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냐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뉴스를 보면은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아니면은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항상 그 핸드 세니타이저, 그러니까 손세정제를 사용해라.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런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자택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병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키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백신을 빨리 개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스스로 조심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감염의 위험이 항상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백신과 같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말씀은요, 영적인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교훈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바랄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백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답답한 것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원해서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권세를 누리기 원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영권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 환경을 봐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왜 이러한 여건을 주셨나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에스라와 같은 인물을 이 시대 속에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내 인생이 하나님 그러한 생애를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